예레미야서 31장 8절로 11절, 자매님들만 8절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 형제님들만 시작. 9절 시작. 울면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다 같이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를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자, 8절에 보면 북변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다. 이건 누구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모으시겠다.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그때 인자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나라 없는 유랑민 신세를 쥐고 있다가 고토로 들어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2000년 유리방황하면서 더군다나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유대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인간의 그 누구도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18세기 이전에 17세기, 16세기에 이스라엘의 고토, 아주 황폐한 땅에 거기다가 거류민을 집어넣고 그걸 개간을 하려고 했는데 개간하지 못했어요. 무수한 나라에서 개간하려고 했지만 스페인도 개간하려고 했고 영국도 개간하려고 했고 거기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간하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랍과 이스라엘은 확실히 다르죠. 거기는 막 과실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땅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이 가가지고 아무리 개간을 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고토로 다시금 불러드리겠다고 약속한 예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교회 없는 나라는 단 한 1개 국가밖에 없어요. 한 나라만 교회가 없어요. 지구상에 사우디아라비아만 교회가 없어요. 여기만 교회가 없어요. 북한도 교회가 있죠.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무수히 들어가요.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벌써.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됐고 다시 올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정식 회의가 열렸는데 3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3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숫자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랍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또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에서 유전이 막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 유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이 오일 쇼크를 등에 업고 세계를 협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땅도 아닌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는 만약에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은 아랍이 총 걸게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그냥 수장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이렇게 가결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홀로코스트. 그것을 목격한 나라들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폴란드에서만 유대인들이 3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는 유대인 학살 그러면 아이슈비츠 독가스로 죽인 그것만 생각하지만은
70%가 학살을 당했어요. 고토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한 30만 명가량 있었고,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못 살겠다고 도망해서 일루밖에 올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도 안 되는 때죠. 근근히 살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1947년에 유대인들이 정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수립할 명분이 있는 의결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전에 1차 세계대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영국이 패전국이 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무기와 재정 지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즈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기를, 마약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한 사람이 와이즈만이에요. 와이즈만의 도움으로 신형 무기로 바뀌어지면서 승전국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들어가서 정착해도 좋다. 이때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홀로코스트를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아주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인류애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 정부 수립을 허락해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아랍에선 난리가 난 거죠. 데오도르 헤르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오니즘을 주창한 분이에요. 처음으로 주창한 분인데 이게 유럽의 신문사의 기자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불편부당하게 누명을 시움을 받고 막 추방당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소상하게 보고 나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어딜 가도 이런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나 뭐 어디를 가든 다 이런 불편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그래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이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가 있었지 않는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주 가슴속에 아주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히틀러의 그 아주 자랑무도한 행위를 세계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2000년 동안 저들이 박해를 받고 수 없는 수욕을 당했는데 이젠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들어가게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된다 해서 합법화했고 48년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